오늘 93장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힘의 그 행복의 근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안에만 있으면은, 그 축복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한 주간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그 비밀을 답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세요. 썩은 물에는요 고기가 살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안양천이나 저기 청계천이나 여기 신림천 보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걷기도 하고 냄새도 없고, 이제는 물고기들이 찾아오니까 새들도 날아오고, 청계천에는요 수달도 산다고 그래요. 그 뭐냐, 그만큼 생태계가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 썩고 냄새나고 죽었던 현장이 이제는 이와 같이 바뀌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또 우리 여러분 마음에 옛사람, 썩어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생각, 그 습관, 그 체질을 바꿔서 오늘 또 새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면은 여러분은요 인생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행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그냥 괴롭지 말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신 탑, 이걸 붙잡고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오늘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요 이제 올바른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옛사람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요 진짜 그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행복한 건강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 그것이 뭔가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점검을 해야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고 이제 그걸 바꿔야 우리가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진짜 그 건강한 행복한 이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벌써 2023년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월 첫째 주가 됐어요. 엊그저께 그냥 송구영 신예배들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카린다가 한 장 넘어가고 이제 또 2월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데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나와 또 교회와 또 교회 현장과 치유와 서밋되게 하시겠다, 이런 연약을 주시고 오늘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바꿔야 될 것, 이제 그 25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이것이 내가 먹지 않으면은요 내 것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떨까, 어떤 맛이 어떨까, 참 저거 어떤 맛일까, 그런 생각은 들겠지만은 먹어봐야 이 맛이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오늘 237 전도회에서 바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237 전도가 말하겠어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야 돼요. 237 전도가 뭐지? 계속 237 전도가 나오는데 플랫폼 전도인데, 플랫폼 전도는 내가 행복한 삶, 복음 때문에 행복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제 이걸 삶 속에서 행복으로 누리면서 그러면은요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이해하고 먼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이제 행복 바이러스가 전달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인생이 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에서 이제 바꿔야 할 것이라는 이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는 또 이제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려면은요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있어요.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막 그냥 갈등하지? 내가 왜 막 그냥 행복이 없지? 내가 평안이 없지? 그걸 여러분이 그걸 찾아봐야 돼요. 이게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밖에 살고 있구나. 내 생각에 잡혀 있구나. 상황에 지금 잡혀 있구나. 사람에 잡혀 있구나. 뭔가 그 상처에 잡혀 있구나.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빨리 바꿉시다. 내가 진짜 이제는 오늘 그래서 행복한 삶, 진짜 건강한 성도의 삶, 237이 되게 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는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각인되어져서 한 주간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져서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24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뭡니까?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그런 세상 중심이에요. 그 복음 못 누리는, 복음이 없는 이런 삶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하나님의 배경, 최고의 능력 이걸 누리고 우리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허망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우리가 육신 있어야 되죠. 먹고 있고 마시는 그것은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이제 내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237과 관련 그 삶의 중심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뭔가 나를 묶고 있는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내 신앙생활이든지 뭔가 내가 복음의 축복을 드리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의 삶의 현장에 나를 묶고 있는 이 틀, 나를 묶고 있는 이 올무, 내가 잡혀있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이걸 붙잡아야 여러분이 누려야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요셉이 어려운 환경, 그런 망한 환경, 불가능의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셔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뭔가 이제는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오는 그런 이제 인생이 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진짜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237 전도회에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뭐지? 그게요 영적인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진짜 그 영적인 나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계속 사단이 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빨리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요, 하나님 여러분은 산업의 주인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인 되지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짜 나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그리스도 얘기하냐 또 요셉 얘기하냐 그럴 수 있겠죠. 왜? 이게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오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의 어느 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식으로 그냥 배우는 공부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진짜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이제 이 그리스도 참 맛을 참 그리스도의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은요 자꾸 이제 뭔가 우리는 그 세상 물질 중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꾸 이제 인생에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는 일에 예배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이 뭐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시간 되면은 예배하고 뭐 자기 아니 뭐 원치 않으면은요 예배가 안 되고, 그리고 오직 돈이 그 힘이 더 능력 있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돈의 힘, 돈의 능력 이걸 따라갑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우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런 병과 문제와 아픔에서 벗어나서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이제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동기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목표를 이루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성공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삭이 그의 이제 하나님과 소통될 때, 농사할 때 100배를 얻어서 그 주시는 이제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게 한 것처럼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내가 뭔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오늘 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이걸 찾기 위해서 오후에 말씀드린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나에게 이제 이것을 이제 결천하고 이 응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우선 하나님과 예배만 되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인생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네, 환경을 바꿔서 인생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산다고요 이제 인생 바뀌는 게 아니고, 좋은 집 산다고 인생 바뀌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237 전도에서 바꿔야 할 것은 교회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복음 가진 성도들 모인 교회.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한 분 한 분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도 하시고, 아무리 큰 교회, 그냥 그런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제 그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가다락방처럼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진짜 그 은혜로 누리는 그 성도들의 모인 교회. 여러분은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요 이제는 오직 복음이 중심된 교회, 그래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이제 중심이 된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도요 침침하고 우울하고 막 그냥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이 있는지 가족들이 가기 싫겠죠. 침침하니까, 힘들으니까, 갈등하니까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아요. 여러분요 이제 가정에도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빛을 비춰서 이제 흑암이 떠나가게 만들고 갈등이 떠나가게 만들고 이제 혼미한 영이 떠나가게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은요 가정에도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보면 16절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냐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요 등경이 되나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한 사람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집안의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정에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여러분 교회 한 사람 교회가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복음 갖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고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렇게 가지고 그러면 서로 남 그냥 모일 때 그 누구 욕하고 갈등하고 또 이제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이제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면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이 땅이 없어요. 다 허물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은 안 보여. 그래서 그것 부분을 자꾸 고치려고요 막 쪼고 찢고 막 그냥 두드리고 그래가 아프게 만들고 이제 힘이 든데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갖고 봐서 이 관악인말교회가 서로 진짜 복음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저는 관악인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서로 이제 그 물건 서로 통용하고 물건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또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리니까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요 온화한 그런 이제 평안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가 될 수 있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가족 같구나. 이제 이런 거기에 여러분이요 이제 비난거리 또 여러분이 뭔가 막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빨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싸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악인말교회가 교회 분위기가 진짜 복음으로 이제 말씀 포럼하고 서로 기도 포럼하고 이런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 있는 온기가 있는 이런 이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중심 가진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런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바탕이 되고 여러분이 기본이 되어져서 이제 관악인목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리는 치유하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여러분이 중심을 갖고 복음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우리 몸을 세우는 데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이게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그런 이제는 지체가 되는 것처럼 그 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중심을 갖고 이 축복을 드리고 또 이제 237 전도회에서 바꿔야 될 것은 현장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가정, 직장, 산업 현장 그 현장은요 흑암의 현장입니다. 이건 우리가요 복음이 없는 현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그게 지금 복음이 없는 현장. 이런 현장의 갈등과 분쟁과 사나움과 원통함과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지금 복음 없는 현장. 이런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받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갖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은요 똑같이 패배자가 되어지고 똑같이 거기서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바벨론 복음 없는 나라에 갔지만은 단 뜻을 정해서 진짜 이제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가정, 흑암으로 장악된 가정 이제는 뭘로 회복하느냐? 돈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 주어진 현장,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의 현장이 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이제는 여러분 두 눈 뜨고 저를 부릅뜨고 보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붙잡을 최고의 영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을 이제 복음을 갖고 현장으로 파송받는데 성도들의 현장에 입말이 축복을 드리면은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내가요 세상 이제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영적 힘을 누리면은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주간 내 개인에 대한 사단은 자꾸 여러분 뺏으려고 그래요.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요. 또 성도 간의 갈등
분쟁 이걸 줘서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고, 여러분 주어진 현장이 축복의 현장인데 창세기 2장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요 서로 18절에 보면 서로 돕는 배필, 서로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줬는데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요.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무너진 가정, 그 사단에게 빼앗긴 가정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을 갖고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인생을 답을 주는 이제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답을 찾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을 갖고,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잡혀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여러분, 다 인생의 답을 가진 여러분은 플랫폼이고 흑암 현장의 빛을 밝히면 되어지고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재앙 막는 여러분은요 파수꾼이야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는 안티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축복. 먼저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보여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도 주시고 눈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이제 바꿔야 될 것, 나의 영적 상태, 또 이제는 교회 이런 영적 분위기, 또 현장의 영적 시스템, 복음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2, 3, 7 전도에 바꿔야 될 것을 바꾸려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은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제는 고기가 살지 못했던 썩은 물이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관계를 바로하고 이제 흙음을 이제 썩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분리를 하고 그 새로운 물을 생수가 흘러가게 하니까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예배는요 내 모든 병든 부분을 치료해주고,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요 이제는 그런 선택의 현장에서 육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복음 붙잡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근본이요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일 예배,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이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6일 동안 그 삶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살릴 이 복음을 붙잡는 이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를 그 주일 예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실천할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 이게요 한 줄이라도 정리를 해보세요. 이번 주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바꿔야 될 것을 바꿔서 이제는 나를 그냥 진짜 행복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갖고 나를 바꾸려면 내가 이제 예배만 하면은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 축복 갖고 정시 예배,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면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병든 부분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이 복음 들으면은 복음 붙잡고 살면은요 모든 이제 그 근본 문제가 치유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늘 한 주간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어폰 많이 볼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중에 천안 가는데요 전철 타고 이제 무료로 한번 가봤어요. 이제 전철 다 뭡니까? 게임 연속 뭔가 막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 계속 머리가 이제 다들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부터 청년들 학생들까지 그게 뭔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요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는 녹음했던 것을 듣고 이제 가면서 이제 가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차피
1시간 이상 가는데 그게 여러분이요 이제는 뭔가 하더라도 그런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치유하는 시간이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1분을 집중하든지 뭐 10분을 집중하든지 내가 말씀 듣는 30분을 집중하든지 그 시간을 내가 자꾸 갖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만 되면 말씀만 임하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갖고 또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돼야 돼요. 그 세상 뭐 어떤 모임처럼 어떤 뭐 취미활동 모임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뭐 학연으로 지연으로 이래 혈연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그것을 답하고 오직 이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마을합방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 얘기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정치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이제 말씀 붙잡고 말씀 보름하는 교회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은요 이제 어떤 교회에 문제 있으면은 회의하고 막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고 서로 막 내 주장 세우고 막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싸우고 내 의견이 안 맞으면 막 그냥 이제 집 나가듯 교회 나가듯 뭐 이제 방 나가지 말고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 이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걸 여러분이요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붙잡길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교회가 다툴 일도 없고 막 그냥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안에서 이제 있으면은 이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고 이제 이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행복 있는 복음 있는 교회. 그리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으로 바꾸려면은요 현장에서 여러분 절대 내 능력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나도 못 이기는데 내가 나도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응답을 누리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이제 그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 393 기도 그리고 나에게 내기신 보좌의 축복 이게 배경이에요. 오늘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237의 빛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그 빛이 떠올라서요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에스겔서 3장 이제 그 37장 10절에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일어서는데 큰 군대들아 살아 역사하는 이런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썩어질 거 자꾸 고민하지 말고 세상 거 붙가고 망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한 주간 행복합시다. 그래서 건강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내가 살면은요 모든 현장은 살아나요. 여러분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현장에 전달력에 쓰지 말고 나를 살리면은요 그 영향이 가서 현장은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는 자녀예요. 이런 축복을 갖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에덴의 축복, 다니엘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내 배경, 내 현실, 내 상황 그거 보고 낙심한 게 아니고요. 이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병도, 여러분 사업도 이제 25 응답을 누리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만 아니고 또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갖고 새로운 도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창조의 능력, 보좌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울하지 말고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신관의 축복, 에덴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3시대 이제는 내가 진짜 강단해 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현장으로 파송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중요한 인생 작품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제 미래 살릴 제자 세우는 이런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237 전도를 위해 이제 바꿔야 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제는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 바뀌고 현장에서 이제는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는 배경 누리는 행복한 성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배경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 힘을 가지면은요 현장에 중요한 여러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이제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진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 크기에 좋은 환경에,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중심, 그런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이 일에 쓰이는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악인말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려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관악인말교회가 이 지역을 꼭 살리는 25 이루는 증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섬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현장 그 복음으로 이제 행복을 전달해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이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한 주간도 기대하면서 이제는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서 행복한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썩어져간 옛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 이제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복음 누려서 20사 누려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